주님, 나로 하여금 가족 돌봄을 통하여 온전한 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9장 61절 주여 시작.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주님 제자가 된 일도 기쁘고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작별하고 그렇게 따르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족에게 비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요.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 남편이 믿음이 안 좋아서 헌금 많이 내면 싫어할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가족 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좋아요. 오늘 교회 권사님이 이제 건축원금을 하라고 막 하니까, 작정하라고 하니까 이쪽 권사님이 막 500만 원, 이쪽 권사님이 300만 원, 자기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니까 100만 원 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얼마 하기도 뭐하고 나도 300만 원 했는데 300만 원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300만 원 작정을 했는데 300만 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처 주시옵소서, 돈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남편이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 여보, 요즘 저기 여보 교회 권사님네 저기 당신 교회 뭐 건축한다며? 아, 그래 건축하는데 다른 권사님 500만 원 작정하고 뭐 300만 원 작정해. 나는 큰일 났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뭐 작정하지? 얼마인데요? 그때 300만 원 작정했어요. 당신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300? 아이 그까이 권사한테 저기 내야지. 300 줄게. 남편이 300 자기가 준비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뭔지 썩가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부가 같이 예수 믿어서 같이 손잡고 하늘날 누르러 가야 되는데 한 분은 맷돌 가다가 남아있고 한 분만 가지고, 두 분이 일하다가 한 분만 남으시고 한 분만 간다고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두 분이 잠을 자다가 두 분 똑같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길 소망한다면 오늘 가족 돌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학대하는 일하고 부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양원이 그게 큰 문제예요. 요양원에 가서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걷게 되면 정부에서 잘했다고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건강해지면 돈을 깎아요. 이 쇠가 빠진 정부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저귀 차는 사람을 열심히 강요해서 기저귀 안 차고 화장실 가면 잘했다 해서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돈을 깎아버려요. 등급이 낮아지니까. 오늘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하는 것, 그것이 내 자녀에게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장수의 복이 부모에게 잘하면, 할렐루야. 장수의 복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에게 다 잘돼서 100세까지 넘쳐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100세까지 아니에요. 100세 시대에 벌써. 네. 어쨌든 하나님 오라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내 자녀에게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의 역사 속에
부모를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내 일가 친척을 돌봐야 됩니다. 내 형제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피를 나는 내 형제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한다면 가족 돌봄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나도 가족 돌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 돌봄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일하는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그러죠. 아이고 우리 남편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줘요. 그럼 다른 말로 너는 그럼 못 봐는 거 이거 해봤냐?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 나는 운전하잖아. 응? 서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해준다고, 세탁기 안 돌려준다고, 빨래 안 널어준다고, 밥 안 해준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 남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조금은 서운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남의 편만 드는 남편 봐, 저쪽 남편은 봐, 빨래도 해주고 어제 그저께도 밥 대줬디야, 아이고 설거지는 매일만 다 해준디야.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가라요. 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뭔가 있으니까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내는 뭐예요? 다른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서 가족 돌봄을 이루시다. 이왕이면 그까이 해달라고 해주시고 뭘 또 아니 나 못해 왜 내가 설거지를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래요? 네 소원인데 뭘 해주지 뭘 내가 한 번 하면 시키지 않을 거야 아마. 아이고 더러워 빨래를 했더니 이렇게 개고 이렇게 해서 딱딱 각세워서 이렇게 딱 해야지. 삐뚤빼뚤 하면 어떻게 해? 이불도 개려고 이렇게 하고 잘하고 속옷도 이렇게 세고. 네,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빨래는 탁탁 털어서 해야지. 차곡차곡 탁탁탁 집어내야지. 여전히 자랑이 있고 못한 일이 있어요. 고치는 것도 제가 잘하잖아요. 전기 고치죠, 배관 고치죠,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사모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일이 있다. 균형 잡힌 일이 있다. 오늘 가족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슬픔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친히 부탁하실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돌보는 일에 친히 부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이 없이는 행복한 교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실컷 싸우고 왔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집에서 나무를 하고 뭐하고 엄마하고 비교하고 했는데 교회 와서 엄마분이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했던 것들이 교회에서 나와요. 어찌 반찬에 맛이 없냐, 쓰냐, 달냐 이러지 마시고 속된 말로 네가 해봐라 그거보다 더 맛있냐. 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입맛으로 먹지 말고 밥맛으로 먹지 말고 감사의 맛으로 먹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위해 한 끼를 수고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맛이 되면 꿀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면 신대로 달면 달대로 쓰면 쓴 대로 먹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맛이에요. 네. 오늘 가족 돌봄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부부, 자녀, 손주 한 명 한 분마다 다 소중하기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손주가 아프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닌가. 오늘도 가족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일들과 참아주는 일들과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으로 30년 동안 가족 돌봄의 사역에 충실한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족을 위한 삶에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좋고 싫어서 나빠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나눌 수 있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삶의 돌봄을 위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설거지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까이 거 뭘 못하겠습니까? 손 몇 번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만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노동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가족 돌봄을 이룬 일에 최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 돌봄에서 균형이 잃어버리면 넘어져요. 균형이 잡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균형을 자꾸 못 잡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모래주머니를 계속 차고 다녔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닐 때 딱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나중에 벗으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양쪽 모래주머니가 1.5kg, 1.3kg를 차는데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 딱 벗고 나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 말이 무엇이냐? 어떤 일에든지 억지로 하거나 누구 말 들어서 하거나 누구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용케 하셨다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온전한 사명을 이루는 터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가정은 시작. 가정은 힘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잠자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밖에 가서 잠을 잘 자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하면 언지 모르게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밖에 나가면 거의 많이 못 주무셔요. 그래서 가정에서 쉼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가족을 위한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시작. 가정은 행복을 느끼며 체험하는 터전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행복을 이룰 때 모든 곳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똑같은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가정은 시작. 가정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의미와 사는 목적의 삶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그 영광에 드러나는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터전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돌봄의 역사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축복의 터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무엇입니까? 가족이 짐이 아니라 가족 식구가 짐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깨닫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일을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텐데 내 가족만큼은 내가 책임지리라. 내 가족만큼은 내가 온전히 돌봄의 일들을 감당하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돌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축복의 역사가 나가요 드러나게 하셔서 가족 자녀들이 가족 지체들이 짐이 아니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나눔의 공동체를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족 돌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현장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가정이 살아오게 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가정이 복된 가정을 터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제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오늘 11월 첫 주부터 해야 되는데 복음서가 94장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인데 찬송가 94장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인데 4분의 4박자입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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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만은 나의 참 친구. 세상에서 제일 많은 힘으로 행복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바라하겠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족이라는 기반을 주셨습니다. 내 일가 친척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심령 한 가족 구성들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들의 아버지 잘됨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족 돌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내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잘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병마로 씨름하고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역사가 통하여서 치료받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바로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생명
생명나는 그날까지 일가 친척과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돌봄의 역사를 감당할 때마다 예수의 능력 역사가 예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가족 돌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아낌없이 부으시고 지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유통 내주 충만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가족들 몸에 최우선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길 소망하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애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